오늘 손님인가 주님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키가 좀 많이 작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키가 좀 많이 작아서 제가 항상 어릴 때부터 그 키 순서대로 이렇게 보통 번호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보통 저는 한 4번에서 6번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키가 갑자기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겨울방학 때 거의 한 3개월 만에 한 10cm가 자라게 되고요. 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10cm가 또 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키가 자라다 보니까 몸에 이제 관절들이 좀 약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하더라고요.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아보고 다른 이렇게 치료요법도 해봤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해서 21일간 이제 새벽에 제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겠다,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제가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허리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학교에서 수업 받기도 힘들겠어요. 물론 공부도 안 했지만 어쨌든 앉아있는 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제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소리가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던 목사님의 귀에 들리게 됐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았는데 저만 따로 강대상에 내려오셔서 저를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이 손을 머리에 탁 얹는데 머리부터 이렇게 온몸에 갑자기 이렇게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계속해서 눈에서는 막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치유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모태신앙으로 제가 태어나고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는데 그때 처음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체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기이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담은 신호, 사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오늘 오실 때 신호등을 다 거쳐서 오셨죠?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지면 무슨 신호입니까? 멈춤, 스톱이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초록불이 켜지면 어떤 신호입니까? 진행, 고 사인입니다. 어떤 분은 빨간불이 켜지면 빨리 가라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분도 있다는데요.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믿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근데 결혼식 날만 행복합니다. 결혼 이후의 삶은 꼭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에서 기쁨의 상징은 포도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순간에 모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잔치집과 같이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기쁘고 행복한 일보다 오히려 참 삶의 슬픔과 위기가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포장하거나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상황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참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어떤 형식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상황 그대로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나의 체면, 자존심, 이러한 것이 걸림돌이 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 그리고 체면, 내 생각, 내 경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천사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리아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기대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반응은 거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에 거절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문제에는 다른 것은 관심이 없다는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에, 자녀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주님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가 한 마리 떨어져 죽는 것도 주님께서는 관심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잔치집에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잔치집에 지금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손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요, 손님의 책임이 아니라 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삶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더욱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또 언제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까지는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주권, 내 생명,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주님은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주님인지 손님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손님인지 주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대로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라 손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신 분이 전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김하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하중 장로님은 통일부 장관 이전에 중국에서 대사로 계셨는데요. 2002년 11월에 중국의 광둥성에서 첫 사스 감염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스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났는데요. 전 세계 한 30개국에 이 사스 감염자가 이제 확산이 됩니다. 당시에 사스 감염자는요 8,069명이었습니다. 8,069명까지 감염자가 확산이 됐는데 그 중에 77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염자의 한 10%가 죽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 바로 사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처음에 사스 감염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03년 4월에 타임지에서 전 세계에 사스 감염자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미국은요 중국 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철수 인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곧바로 다른 모든 나라들도 중국 내에서 모든 기업들이 철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모든 나라가 철수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김하중 장로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철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걸 꼭 기도해야 될까요? 다 철수하는 상황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철수하지 마라.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사스에 감염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국의 기업들은요 대사관의 철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사관에서 철수를 해야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도 그 모든 비용들을 다 지불하고 허락을 해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결정은 대사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사관에서 철수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임으로 철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김하중 장로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철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철수하지 않게 됩니다. 기업들과 대사관의 직원들이 막 반발을 하면서 이러다 누군가가 사스에 걸려서 사망자라도 발생할이라도 하면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김하중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중국 내에 한국 사람이 감염자가 한 사람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은 제가 대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대사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직을 걸겠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들도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더욱 황당한 것은요, 사스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7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방중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대통령 당선이 되었는데 방중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방중 행사 2달 전에 5월 달이었는데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김하중 장로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장로님을 불러서 사스가 한창 진행 중인데 7월에 있는 방중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미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요, 방중행사 이전에 사스는 종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왜 진행을 하냐고. 이런 상황 가운데 대통령이 진행했다가 국제적으로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그 일을 책임지도 못하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자리를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대통령이 방중하기 이틀 전 7월 5일, 7월 7일 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7월 5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사스가 세계적으로 완전히 통제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7일에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한국 사람이 사스 감염자가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지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아주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항아리 하나의 크기가 한 100리터쯤 됩니다.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6개씩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많은 양의 물을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이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굉장히 바쁘겠죠. 포도주가 다 떨어질 정도로 지금 손님이 많이 온 상황입니다. 아주 바쁜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아주 바쁜 상황에서 그냥 정결 예식,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 씻는 물입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 씻는 물을 그냥 갑자기 채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인들의 머리에는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바쁘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지금 전혀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아구까지 물을 다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제 더욱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물은 손 씻는 물이라고 했죠. 여러분, 들어올 때 사람들이 손 씻었으면요, 그 당시에 더러운 물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 손 씻는 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던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요, 흙탕물입니다. 어쩌면 구정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그냥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실 물처럼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상황입니다.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주님,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런 지금 흙탕물을 떠다 주면 맞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없는 하인들은요, 주님의 명령대로 그 물을 떠다가 그대로 그냥 갖다 줍니다.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연회장이 그 물을 탁 맛봤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고 이렇게 질이 나쁜 것은 나중에 갖다 주는데 왜 이제까지 가장 극상품의 포도주를 이제까지 아껴뒀냐?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정물이, 흙탕물이 최상급의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삶에 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손님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마치 손해볼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다 그대로 순종하면요,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은요, 고생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지 않고 제 머리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제 머리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대로 하고 요것은 그대로 하지 않고 요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요것은 주님 마음대로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였습니다. 절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사역도 그랬고 가정도 그랬고 저의 삶도 그랬습니다. 근데 작년 7월에 주님께서 저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가장 거부하고 외면했던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수원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그리고 국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인정받고 성도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편안하게 아주 여유 있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개척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에 개척해야 됩니까? 지금 열흘 만에 이곳 남양에 개척하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남양에 연고가 없습니다. 남양에 연고가 없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촌놈같이 생겼지만은요, 저는 도시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라면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 시골은 꼭 마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서 시골보다 좀 이렇게 도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스타벅스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은요, 설교 준비가 잘 되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설교 준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이사 올 때까지 남양에 스타벅스가 없었습니다. 물론 몇 개월 전에 시청 옆에 스타벅스가 생겼는데 저는 순전히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스타벅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황당한 명령에 작년 11월 말에 수원중앙교회를 사임하고 12월 달에 남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없었습니다. 남양의 예배당은 6월 달에나 저희가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남양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무작정 남양으로 이사 왔습니다. 근데 12월 중순에 제가 남양으로 이사 올 때 그날의 그 기분, 그날의 생각이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삿짐이 먼저 가고 이삿짐을 따라서 제가 남양으로 들어오는데 남양으로 이렇게 저쪽 입구, 저기 수원 쪽에서 넘어와서 들어오는데 남양이 보니까 너무 시골인 거예요. 너무 시골이고 제가 수원이 서울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좀 도시에서 가까운 스타벅스도 있고 원하는 대형 마트도 있고 원하는 곳을 얼마든지 이렇게 다 갈 수 있는데 남양 생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 들어오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에 들어올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골로 이사 올 일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척하라고 했으면은 수원이나 동탄 같은
좀 사람들이 많은 신도시에 개척할 텐데 왜 남양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주님 책임지세요. 그렇게 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 이제까지 10년 이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기고 때로는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 마음대로 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주님 말씀대로만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황당한 명령을 하든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돼도, 내 감정적으로 도저히 동요가 안 돼도, 내 경험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냥 무조건 제가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는 저의 삶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했다면요, 이제는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999년 1월 1일, 1998년 12월 31일 송구영 신예배와 99년 1월 1일 그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중에 19년 동안 주님에 대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 1년 동안 가장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흙탕물과 같은 저의 삶이 최상급의 포도주와 같은 향기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아산시 배방면에 배방제일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들이 오랜만에 한 7년 그 만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식사를 나누면서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좀 큰 교회에 좀 청빙 받을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 오시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개척을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그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청빙으로 인도하지 않고 개척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청빙을 선택하지 않고 무조건 개척을 선택할 것입니다. 손님들이 이제 다 가고 나서 그 친구와 단 둘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청빙받지 않고 개척에 순종해서 너무 축하한다. 물론 이제 생활비도 없을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리고 너는 정말 주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저는 물떠온 하인들이 아는 그 기쁨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을 해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이 주인이냐 손님이냐 이 문제는요,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은 우리의 기적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도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구원받는 자라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면은 구원받는다, 혹시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님인데 구원하신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천사들과 함께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무리들로 함께 앉아서 함께 모여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끔 일곱 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물의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 번째,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운명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과 죽음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만지기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물의 질을 초월하시고 사물의 양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자연 만물을 초월하시고 운명을 초월하시고 죽음을 초월하신 분, 여러분 그런 분을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십니다. 전문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들 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그 딸들에게 제가 정말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들이 생각할 때 아빠가 야, 너 게임하지 마, 너 책 읽어. 근데 우리 딸은요 별로 듣기 안 좋아하더라고요. 게임하고 싶어하고 책을 읽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먹고 싶은 것보다 제가 다른 건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제 딸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으려고 해요.
밥 먹기 전에 꼭 간식을 먹어서 밥맛이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 딸에게 하는 말들이, 요청들이 우리 딸이 골탕 먹으라고, 진짜 고생해보라고 제가 하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나는 네가 진짜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진짜 최상급의 향기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너의 기쁨이 떨어졌니? 나는 너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주기 원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겠니?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